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지훈이라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주지훈 의사는 학생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학교에 내야 할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이 대신 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 돈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께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주시고는 했고 그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주지훈 의사에게 돈은 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된 주지훈 의사는 아무튼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 5억으로 주지훈 의사는 5억짜리 버스를 삽니다. 5억을 주고 구입했던 버스는 그냥 평범한 버스가 아니라 이동용 치과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였습니다. 5억짜리 치과 버스를 만들게 된 이유에는 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야매 의사에게 치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주지훈 의사에게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라면 누구나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는 돈을 벌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와준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지훈 의사는 비싼 치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었고 이동용 치과 버스를 만들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지훈 치과의사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지훈 의사는 쉽게 피로해지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할 뜻이 있는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친 30명의 치과 의사는 돈이 없어도 웃을 때만은 누구나 마음 놓고 입을 벌려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다짐하며 휴일까지 반납하고 치과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을 사명의 자리로 만든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을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려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용했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가에 둡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왔고, 갈대 상자를 보았던 이 애굽 공주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주는 울고 있는 이 아기가 불쌍해서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알고도 모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이때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나타나서 히브리 여인을 불러서 아이에게 젖을 먹도록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라는 공주의 명령을 듣고 모세의 누나는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고, 공주는 삭을 줄 테니 아이를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장성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자신의 동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모세는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애굽 사람을 죽였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기이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 사명을 거부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목자가, 나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그 사명에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했던 이유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번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다시 선다라는 것이 모세는 겁이 났을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도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압제받던 형제를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 목자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사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나타나서 여기 교회 본당에다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직접 손가락으로 적으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즉시 그 일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기이한 현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애굽에 가는 것이 싫었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으며 80이 되었으니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함께해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해서 바로로부터 지켜줌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모세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 마음에 생기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달려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명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완벽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신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생기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들 때에 그 나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담담히 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안의 사명과 교회 밖의 사명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사명은 직분을 따라 질서를 따라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역자의 지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직분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겸손한 섬김이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명도 겸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밖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 밖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사명은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교회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하기 싫고 두렵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첫 걸음이었던 고신대학교 신학과 면접을 볼 때에 교수님이 반드시 확인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명이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지나갈 때에 노예 목사님과 대학원 교수님들이 더 깊게 확인했던 것도 사명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고시를 칠 때에도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물어보았던 게 무엇이냐면 목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하기 싫은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하고 교회 사역이 두렵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을 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사명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도가 사명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일을 맡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고, 그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몇몇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나는 사명에서 물러서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돈 쓰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이 일에만 모두 집중하게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사명은 교역자에게뿐만 아니라 몇몇의 헌신된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잊고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목적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을 맡기사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아주 큰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중2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그 대답을 듣고 놀랐거든요. 가족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집 애들 빼고 없는 것 같은데,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면 아빠에게 잘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면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주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직업과 사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과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모세가 그 사명을 완벽하게 해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나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임을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하기 싫은 사역, 두려운 사역, 실패한 사역, 상처받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없다는 변명, 못한다는 변명, 부족하다는 변명, 할 줄 모른다는 변명,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라는 변명,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변명,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 변명은 이제 그만두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